계속해서 오늘 11번째 시간이죠. 본문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설교는 어디에도 없는 저만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설교를 제가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쉽지 않아요. 다른 본문 다른 설교들은 비슷비슷한 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좀 참고하면 되는데 지금 이 말씀으로 전하는 건 제가 일일이 다 생각해서 말씀을 찾아서 묵상해서 벌써 11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소중한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 이웃을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뭐로 이렇게 합니까? 내 몸과 같이.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내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내 자신으로 바꿨지만 어떻게 보면 내 몸이 더 좀 표현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의 지금 몸이 다 계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표현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실까? 그래서 개역 한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이 뭡니까? 우리 몸은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가 우리 몸을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몸을 연구하는 의학자들, 과학자들은 이 몸이 과연 그냥 만들어졌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데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DNA.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는 누군가의 엄청난 그 설계를 통해서 이 몸이 만들어졌지 이거 그냥 이렇게 몸이 만들어져서 우리 몸이 이렇게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쥐문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이 지문이 똑같은 게 없다잖아요. 여러분 80억 인구 중에 비슷하게는 생겼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고 쌍둥이도 틀리거든요. 야 어떻게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그리고 우리 몸을 어떻게 보면 작은 우주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보물과 같이 우리 몸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시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몸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이 몸을 학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음식도 몸에 좋지 않은 것을 계속해서 과다 섭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로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때까지 강건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에요. 모세도 120살까지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사역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왜?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건함을 주시는 거예요. 왜? 40일 동안 금식을 벌써 2번이나 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40일. 그것도 성경에 보면은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물도 마시지 않았다 했거든요.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그 사막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모세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서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게 너무 거룩한 삶을 사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모세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정책에 따라서 이 왕족들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그 문화와 교육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의 그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미 율법 안에서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재물이 우상에게 바쳐준 재물을 알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관장, 자기를 돌보는 황관장에게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그 음식을 안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초췌해지고. 여러분 제가 지금 얼굴이 어때요? 제가 좀 얼굴이 어때요? 좋아 보입니까? 네, 어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우리 바로 옆집의 아주머니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사장님 왜 살이 이렇게 많이 빠져서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슬림해 보이고 너무 젊어 보이고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그분의 처음 그 얘기 들었어요. 네. 제가 지금 한 8kg 이상을 뺐는데 누구도 나한테 살 빠졌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어제 그분이 오랜만에 저를 봐놓으니까 그 전에 살쪘던 모습 보고 한 몇 달 만에 처음 저를 보면서 어휴 사장님 어떻게 살을 이렇게 많이 빠졌나. 근데 너무 슬림해 보이고 너무 건강해 보이고 너무 젊어 보이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8kg를 빼기 위해서 적은 음식 또 몸에 좋은 음식 그리고 러닝하고 계속해서 런닝에 땀을 빼고 그러니까 이게 이 아령 10kg를 들면요 이게 무겁거든요. 아령 그 내 몸에 지금 아령 10kg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관절이 있는 사람은 살만 빼면 관절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왜? 이게 몸을 누르니까 관절이 다 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겠다. 그리고 저기에 왕의 진미를 먹는 저 소년들하고 물과 채소만 먹는 우리들이 한 10일 정도 지나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고 그 이후에 당신들의 지침에 따르겠다. 왜? 왕의 명령으로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얼굴이 초췌하면 그 황관장이 거기에 대한 질책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제의를 하죠. 10일이 딱 지나고 났는데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고기 먹고 왕의 진미 먹은 사람들 얼굴하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물하고 채소만 먹었는데 물하고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더 피부가 좋고 혈색이 좋고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왜?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몸에 좋은 것을 물이 얼마나 우리 몸을 중요하게 생기면 채소, 물과 채소만으로도 고기 먹고 좋은 걸 먹는 것보다 더 건강해진 거예요. 우리 몸이 신비입니다. 신비. 너무 신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게 건강해질 수도 있고 건강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신비예요. 몸이라는 게 뭐냐? 몸은요 하나입니다. 하나. 몸은 따로따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신경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거 다 아시죠?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우리 몸에 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은 하나예요. 여러분 발가락 사이에 뭐가 하나 끼어도 거기에 신경이 다 갑니다. 가시 하나가 여기 살짝 뭘 박혀도요 이거를 빼야 정상적으로 다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다 이게 하나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웃과 너는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만나고 있는 이웃이 따로따로 국밥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아시겠지만은 극도의 이기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극도의 이기주의 시대에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이 관점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관점으로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과 나는 원래 뭐였다고요? 하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 가족부터 해서 우리 모든 이웃과 하나라는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은요, 결국 내 몸도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 건강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오래 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병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정신적인 병이 많이 생깁니다. 우울증, 조울증, 이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울증들이 와요. 왜? 말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참 위험한 것이죠. 가족과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가족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이웃들을 비롯해서 불신 이웃들과 우리는 더불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하고 관계하는 게 너무 힘들어. 관계를 끊어버리고 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홀로 산다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만족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면 피폐해야 되게 됐어요. 말을 안 하면, 여러분, 감옥소에서 한 10년 정도 말을 안 하면 언어를 잃어버립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내가 쓰는 언어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관계를 깨트리면 좋을 것 같지만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내 정신세계와 내 육체세계가 병들어 결국 깨트려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대하는 이 관점, 정체성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과 나는 하나다. 내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는 이 말은 뭐냐면, 너와 이웃은 원래 하나였다는 것이 하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그게 흩어지고 분리가 돼서 그렇지 따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은 참 신기합니다. 몸은요,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지,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낸다니까요. 작은 그 통증도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거기에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현태희 성도님이 감기가 걸리셨는데, 감기가 걸리기 전에도 벌써 신호가 온다니까요. 으시시 춥고 뭔가 몸에 이상이 오는 게 느껴요. 근데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편두가 아주 심했습니다. 편두. 초등학교 때부터 1년에 한 두세 차례는 제가 이 편두를 앓았거든요. 근데 편두를 앓기 전에 항상 찾아오는 게 뭐냐면 감기 증상이에요. 감기 증상. 근데 감기 증상이 있을 때 내가 약을 먹든지 씌워주면은 그 편두가 금방 낫는데, 몸에 감기 증상이 있고 몸이 안 좋은데 막 뛰어놀고 몸을 가로하게 하면 그때부터 이게 딱 부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침을 못 삼켜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침을 못 삼키니까 옆에다가 그릇을 놓고 침을 계속 흘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또 이제 약이 뭐 이렇게 또 그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또 뭐 개기름이 좋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또 개기름을 갖고 오셔. 개기름을 여기다가, 그거 오히려 더 안 좋은 거거든요. 원래는 이게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거든. 열을 식혀줘야 되는데 막 여기가 꽉 막혀가지고 숨도 못 쉬는 데다가 막 그 개기름도 제가 먹은 기억도 나요. 그거를 한번 앓고 나면은 막 한 몇 주를 이렇게 몸이 회복할 수가 없는 그런 몸이 돼요. 왜? 너무 먹지를 못하고 끙끙 앓게. 신호가 올 때 조절을 잘하면 그걸 빨리 잘 넘기는데, 신호가 올 때 그 신호를 무시하면 몸이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을 대할 때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회개도 하고, 앞으로는 내 가족이라는 이웃을 대할 때도 우리 가족이 신호를 보내거든요. 나 힘들어. 나 지금 아파. 나 위로가 필요해. 그렇게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대해요. 함부로 대합니다.
지금 내 이웃이 힘들다고, 몸이 아프다고, 괴롭다고, 고통스럽다고 신호를 보내는데 너는 뭐 그까짓 것 같고, 뭐 그런 일 같고, 뭐 힘들어하고, 뭐 괴로워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 그리고 오히려 지금 정말 힘들어서 신호를 보내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더 고통을 가중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 이웃은 정말 괴로워서 나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나는 그걸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막 가르치려고 했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몸이 가시 하나가 박혀도 그 가시를 어떻게든지 빼려고 노력하잖아요. 왜? 그걸 못 빼면 모든 신경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이웃이 지금 그렇게 반응을 보일 때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살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힘들지? 그리고 따뜻하게 물어봐야 돼요. 왜 그러냐고. 장항준이죠. 이번에 왕이 사는 남자 지금 1300만 돌파했잖아요. 장한준 감독이 참 나는 그분 아내가 또 작가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퇴근을 했는데 아내가 뭔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막 짜증 섞인 막 목소리가 나오고 뭔가 좀 불만이 나오고 했을 때 남편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부분 어이구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나는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다 왔는데 또 시작이네. 그렇게밖에 나를 못 대하겠어? 그렇게 하는 남편이 있고 어떤 남편은 당신 왜 그래? 오늘 뭐 힘든 거 있었어? 누구랑 뭐 안 좋은 거 있어? 그래서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남편은 아내와 관계가 금방금방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행복한 그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데 첫 번째 반응은 하잖아요. 아이고 또 저러네. 맨날 왜 저래? 왜 신경질 부려? 이렇게 나오면 그게 맨날 며칠 관계가 깨어져서 밥도 안 해주고 아내가 밥 해줄 마음 생기겠어요? 밥도 안 해주고 혼자서 또 먹으니까 막 불평불만 나오고 그러니까 가정이 싸늘하고. 근데 두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은 왜 그래? 오늘 뭔 일이 있었어? 뭐 속상한 일이 있어서 자꾸 묻고 살펴주니까 나 그런 거 있었는데. 여자는 그래. 여자는 뭐냐면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하거든. 근데 남자가 안 되는 게 못 들어줘. 저도 우리 아내가 얘기하면 못 들어줘요. 이 목사라는 직업의 특성이 뭐냐면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자꾸 가르치려고 뭐 얘기를 하면 속상했겠네. 알고는 있어. 힘들었겠네. 알고는 있어.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아내는 알고는 이제 덜 받는 거잖아요. 그죠? 네. 참 힘들어요. 근데 이 장준이라는 이분이요. 나는 그분을 새롭게 봤어요. 이분은 가정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들어가냐면 내 아내와 내 딸에게 나는 대통령을 섬기는 그 밑에 사람들이 대통령을 섬기는 것보다도 나는 내 아내와 내 딸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기를 작정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번에 왕이 사는 남자 그 감독이 그래 아니 그 왕과 사는 남자에 장항준 맞죠? 장항준. 네. 그분은 딱 집에 들어갈 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내 아내와 내 딸을 나는 대통령을 섬기는 것보다 더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고 또 서로 연결이 잘 되니까 이번에 그 1300만 돌파해서 공략한 거 다 이제 뭐 실천하고 하던데,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이 반응할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 나오죠? 살피고 묻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꼭 건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이웃이요 그 순간 고비를 넘길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이라는 존재는요, 참 신기하게 서로 존중해요. 몸은 존중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다할 뿐 절대로 교만하지를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보면요, 아니 돈이 좀 있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돈이 있으면 사람이 교만해지더라고요. 아나무인이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갑자기 돈을 좀 많이 벌든지 어떤 사업이 성공을 했든지 이러면요, 사람이 예전에는 인사도 잘하던 사람이 돈이 좀 벌고 뭔가 잘 되면요 어깨가 벌써 이래 돼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학벌이 높은 사람이 학벌이 낮은 사람을 또 무시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권세가 없는 그 사람들도 무시하고, 성공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해.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우리 이 사회 구조가 자꾸 어떻게 보면 요즘은 그래도 많이 달라졌지만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웃을 대할 때 절대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 사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몸은 서로 존중해 준다니까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몸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몸은 서로 존중해서 몸이 스스로 건강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을 내가 많이 벌었다 그러면은 그 돈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고 하나님 돈 주신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너는 그 돈으로 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그 돈을 쓰라고 너에게 내가 돈을 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사회가 따뜻해지겠어요? 우리 이웃관계가 회복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학벌이 좀 높아요. 지금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내가 학벌이 높습니까? 지금 배우지 못해서, 지식이 없어서,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누어 주라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이, 환경이 자기를 그렇게 한 것이 내가 똑똑해서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좋은 위치에 서 있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권세가 있고 성공을 했다면 이 땅에 정말 약자로 사는 사람들, 약자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리가 되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권세도 주시고 성공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요, 신기하게도 서로 희생을 해요.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부분을 가지고 모든 초점이 그 부분을 신경을 씁니다. 참 신기하죠. 네, 몸이라는 것이 참 신기해요. 어디가 아프면 그 아픈 부분을 위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가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몸은요, 감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빨리 나으려고 감기약을 먹을 뿐이지 감기약이 감기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죠? 조금 일찍 그냥 증상을 완화시킬 뿐이지 감기약이 감기를 고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스스로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눈이 안 좋다, 눈에 뭐라도 조금이라도 뭐가 다가온다 싶으면 눈 어떻게 합니까? 그냥 0.1초 차이로 눈이 깜빡하면서 그걸 피하는 거예요. 내가 위가 안 좋다 그러면 위 주변에 있는 기관들이 같이 어떻게 노력을 해서 소화를 시키려고 모든 이 장기들이 노력을 해서 도와줘서 음식물을 내보낼 수 있도록 다 도와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희생하지 않고는, 희생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희생이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함께 공존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요, 최선을 다해서 서로 섬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이 물을 마시게 하는 게 바로 신호거든요. 예. 지금 제가 목이 말라서 이렇게 물을 먹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내 몸이 지금 네 몸에 수분이 부족해. 그러니까 너 이걸 먹어. 그리고 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전체가 스스로 섬기는 거예요. 섬겨서 몸이 건강한 몸으로 유지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땀이 안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경이 끊어진 사람 중에 땀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잘 살펴야 됩니다. 제가 장애인을 그분이 척추 쪽이 부러지는 그게 신경이 끊어지면서 땀이 안 나요. 근데 이런 분들은 낮에 특히 여름에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왜? 땀이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열이 잘못하면 본인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40도 올라가면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땀이 나서 40도 올라가도 땀으로 열을 식히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빨리 시원한 바람을 쐬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선풍기 에어컨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땀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 몸의 온도를 자기 스스로 체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스로 계속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섬김의 마음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섬김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섬기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제자들을 섬기고 이 세상의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웃을 볼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리를 오늘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몸은 하나고, 몸은 신호를 보내고, 몸은 존중하고, 몸은 희생하고, 몸은 섬긴다. 여러분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여러 번 들으시면서 내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가?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웃과 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은 신호를 보내는데 내 이웃이 신호를 볼 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몸은 서로 존중하는데 내가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 몸은 희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희생함으로 내 이웃의 치유의 길을 열어줄지 몸은 섬기는데 내가 이 땅에서 내 이웃을 잘 섬겨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